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앉아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 또 자신의 육의 자녀도 아니더라도 우리 영의 자녀들이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 놓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보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들을 키우라 맡기셨사오니 주여, 저희가 부모된 저희가, 영의 부모된 저희가 이 아이들을 주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잘 키울 수 있도록, 주님 말씀대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들로 키울 수 있도록 먼저 우리 부모들을 주여 깨워주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자라남의 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점점 더 커져 이 땅에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외치며 승리하는 그런 자녀들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방금 저희가 기도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시겠죠. 근데 세상 속에서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그저 마냥 불쌍하게만 여기실까요? 공중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의 손아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저희가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불쌍하게 여기실 겁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불쌍한 존재로만 남기를 바라실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단지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하나님은 있으신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너희가 자랑스럽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자신이 있다. 라는 그 음성을 마음밭에 새기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는 겉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공통적인 것을 짚고 넘어가자면 이 본문에서 쓰인 동사 세 가지 받았음이요, 알았음이요, 이기었음이라는 원어에서 모두 완료형을 쓰고 있는데요. 이 헬라어에서의 완료형은 그 동사의 내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12절에 죄사함을 받았음이요 라는 것은 이 죄사함의 효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13절에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는 아는 것이 시작된 이후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또한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는 악한 자를 이기고 계속해서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그 승리를 이어간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또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자녀들 또는 아이들, 또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하여 세 가지 호칭으로 이제 나누어 부르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호칭은 예수를 믿는 교회의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남녀노소를 모두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이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호칭을 나눈 이유가 있는데, 그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그 신앙생활 내용의 각 특징을 성도의 각 연령층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12절을 보면 자,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부르는 이 호칭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 주인공의 본성, 그 이름 주인공의 전 인격을 뜻합니다. 즉 예수, 여기서 그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지 등 그분의 본성, 그분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예수님 자체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구속함을 받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의 첫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자녀들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사함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 살펴본 것과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죄를 자백할 때마다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언제나 죄의 자백과 죄사함이 첫 시작입니다. 죄사함은 어린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처음을 연다라는 의미로 자녀들아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13절입니다. 13절 아비들아 라고 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지식,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요한일서 지금까지 본 거에서 계속 언급한 사귐으로 아는 것, 즉 매우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또 13절에서의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자, 신앙생활은 한번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이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냥 하나님, 영어로는 God이죠. God이라고 하면 비기독교인들도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냥 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또 교리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하는 것뿐이지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머리로 암송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전 인격이 그분의 전 인격을 만날 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알았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이고, 이 경험을 상징이라도 하듯 아비들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아, 아비들아 라는 호칭이 나이에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대상인데, 신앙생활의 내용을 더욱 부각하기 위해 호칭을 구분한 것입니다. 자, 13절 하단부에 청년들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아 라고 하죠. 그리고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사탄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제 사탄과의 전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청년들이죠. 그래서 청년들아 라고 부르며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 전쟁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인이 계속 승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이기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에 대해 논의를 좀 더 이어갑니다. 이거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14절에서 여기서 아이들이 알게 되는 것은 여기서는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1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벌 주시고 세상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아버지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아비들이 아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가 다름 아닌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권능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 중인 청년들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린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으며 세상의 흉악한 자, 즉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삶은 곧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이 일상생활입니다. 그럼 이런 일상생활이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사귀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며 예수님이 싸워 승리하신 사단과의 싸움을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이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경험하며 아버지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삶을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란 말을 기록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반복하죠.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의 손에 쓰이는 것이 무언가요?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겁니다. 너희 즉 어린아이이자 아비이며 청년인 저와 여러분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삶에서 맞닥뜨릴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 관하여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15절부터 17절 말씀이죠.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5절까지만. 자, 본문에서 나온 이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의 세상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하여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세상이 아니라 본문에서의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는 그릇된 가치관과 기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그 이교의 세상과 그 삶을 추구하는 방식 등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앞서 계속하여 빛과 어둠을 대비하며 기술하였듯이 빛 대신 하나님과 대비되는 영역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우리 다시 띄워주시고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사도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알려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싸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첫사람을 넘어뜨릴 때 사용한 방법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이죠. 창세기 3장 6절.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첫사람은 사단과의 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배하여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의 자녀가 노예이듯이 모든 인류는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상이라는 노예 말입니다. 근데 사단이 또 한 번 넘어뜨려야 할 대상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첫 아담 이후 성경 연대로는 4,000년이 지난 후 이 세상에 나타난 두 번째 아담 예수입니다. 첫 아담을 넘어뜨린 이후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4,000년 동안 온갖 애를 썼음에도 여인의 후손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제 예수를 첫 아담과 같이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실 이건 시험이라기보다 싸움,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사탄이 4,000년 동안 준비하고 벌였던 전쟁, 벌였던 그 전쟁, 이 세 가지 싸움입니다. 첫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의 첫 도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이 싸움이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인간의 본질론 그와 또 인간의 자유론과 연관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었을까요?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당연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에만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에 돌을 떡덩이로 변하게 하실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질문이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나요? 사단은 지금 예수님 개인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할 수 없도록 한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라고 예수에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브에게 시험한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었죠. 손만 내디디면 따 먹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을 얼매어 놓고 자유를 제한하는 고약한 분으로 오해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본질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의 자유이며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진정한 자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는 가짜 자유입니다. 자, 이 욕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욕구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발현된다면 이는 매우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난 욕구는 자유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여도 이는 가짜 자유이고 실제로는 파멸로 향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자유롭고 싶은 가짜 자유의 발현인 것입니다. 가짜 자유는 자극적입니다. 가짜 자유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찰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죠. 순간의 괴로움을 잊게도 합니다. 먹음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너무도 당연히 극심한 배고픔에 괴로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기만 하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하나님 밖에서의 육신의 자유함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격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대답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가치, 진정한 인간의 자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야 생명이 있고 인간의 존귀함이 유지되며 가짜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가치는 인간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존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범위, 즉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에서 육신의 정욕은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게 되면 자유를 빼앗긴다고 오해하게끔 하죠. 육신의 정욕 그 배후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을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단의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점차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파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린 삶의 방식으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자 일상생활이
떡으로만 대답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대답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첫 번째 싸움입니다. 둘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게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사단의 두 번째 도전입니다. 사탄은 예수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전하는 것은 소위 메시아관, 영웅론입니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슈퍼맨, 스파이더맨과 같은 슈퍼히어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액션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그 슈퍼히어로를 우상화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결코 슈퍼히어로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그 당시 유대인 성인 남성 30세면 정말 그 많은 것을 이루어내야 할 연령층인데 나이 30세까지 뚜렷하게 무언가를 이루신 것도 없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긴 했지만 예수님을 슈퍼히어로로 여기고 따르려던 무리들로부터는 언제나 피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땐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부활하시고 우리 생각으로는 부활하셔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나타나셨겠어요? 부활하셔서 저랑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났을 거예요. 그죠?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나타나고 또 대제사장 앞에 나타나 그들을 뒤로 자빠지게 할 만도 한데 그러지 않으시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사탄은 예수님에게 너를 멋지게 드러내라 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화 속 슈퍼히어로의 멋진 모습에 환호하며 자신도 그런 영웅과 같이 보여지고자 하는 욕망,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그런 멋진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이 틀린 것이라고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은 지금 메시아 왕국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척하면서 다만 그 방법으로 영웅적 방법, 쉽고 빠르고 멋있어 보이는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서도 인간 영웅을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비루하고 천한 대접을 받는 위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영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슈퍼히어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이 슈퍼히어로가 되려는 것과도 거리가 멉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목적뿐만이 아니라 수단, 방법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불벼락, 번개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가 이방신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음에도 어이없게도 이세벨 여왕이 죽이려 하자 두려워 도망갑니다. 쫓겨 호렙산의 동굴에 숨은 엘리야 앞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 가운데에서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히 일하십니다.
전혀 영웅적으로 슈퍼히어로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엘리야가 나중에 이세벨 여왕에게 속시원하게 복수하였다는 장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런 식이 아닌 겁니다. 사단의 예수님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들로 하여금 수종들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유명하게 하고 널리 알려서 메시아 왕국을 한 번에 이루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자,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요? 병이 낫고 건강해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를 멋진 슈퍼히어로로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한 것, 멋지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영심, 영웅심, 공명심이 가득하고 세상에서 잘나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생각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하물며 신앙 열정마저도 언제나 하나님 방법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제 사탄은 마지막 도전장을 내밉니다. 첫 인간 아담에게 결정타를 먹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시험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 문제는 과연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 자랑, 즉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을 높일 것인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자랑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랑이 되길 원했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경배받기를 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천하 만국과 영광을 우리가 가졌다고 합시다. 더 쉽게 접근, 우리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럼 더 쉽게 이제 엄청난 재물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으로서 그 재물을 자랑한다면, 자, 자랑하는 것이 재물인가요? 아니면 재물을 가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인가? 자, 우리가 명품 좋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뭐 명품, 뭐 물건, 좋은 물건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것을 기호에 따라 살 수도 있고 몇 개 가질 수도 있죠. 근데 명품으로 온몸을 덮고 그걸 자랑한다고 합시다. 명품을 자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명품을 덮을 정도로 나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건가요? 범위를 넘은 그 자랑은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자랑한다는 건 나 자신을 높이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재물이나 그런 명품을 매개로 해서 말이죠. 재물뿐인가요? 소위 세상의 높은 명예, 높은 지위 등 이생의 것을 자랑하면 그건 곧 자신을 경배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경배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를 향한 세상의 경배와 찬양이 인생의 자랑이 되는 것, 사실 그 배우는 사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4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돈, 명예, 지위, 권력 등은 솔직히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겠다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진짜 고귀한 보물은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는 온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린 이 세상에서 그저 나그네일 뿐입니다. 나그네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곳이 아무리 호화 숙소라 하여도 언젠가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의 삶이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이란 호텔에서 자랑할 것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자랑이 진정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에 있는지 점검하는 인생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도전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자신만만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주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예수 승리가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히 경험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사탄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란 세 가지 싸움을 걸어올 것입니다. 에덴에서 풍족하였던 아담은 그 싸움에서 패배하였지만 광야에서 굶주린 예수님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하나님 말씀, 이 성령의 검을 삶으로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책에 올려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데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이라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 역시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자신만만함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증거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 되심을,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영웅이 아닌 이름도 없는 섬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성령의 검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빛의 자녀로 어둠을 물리치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게 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